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08면에 있습니다. 구약 808페이지 시편 8편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부터 9절 시편 8편 전체입니다. 야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야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시편과 만나는 믿음의 삶 네 번째 시간입니다. 서론에 해당하는 시편 1편에 이어서 어제는 본론의 시작인 3편 말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를 보았습니다. 탄원시라고 했지요. 본론이 다룰 수 있는 여러 주제가 있을 텐데 본론의 시작에서 시편 3편에서 탄원시를 다뤘다. 그렇게 시작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의 삶이 편안하고 안전할 때보다는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가 더 긴급하고 급박하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3편부터 7편까지는 탄원시가 연속적으로 나오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겪으면서 알았었던 그의 번민과 탄식이 고스란히 서려 있는 시들이 이 탄원시들 3편부터 7절까지의 탄원시들입니다. 그래서 7편까지는 전반적으로 시의 분위기가 어둡고 안타깝고 힘겨운 느낌을 줍니다. 그러다가 이 8편에 와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문으로 내용이 전환됩니다. 7편까지의 삶에서 겪고 있는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께 아뢰며 도우심을 간구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고 감사를 노래했는데 이제 마침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고난으로부터 구원하신 것을 경험한 후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감격하는 장면이 이 8편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8편은 첫날 배웠었던 시편의 여러 가지 유형 중에서 찬양시에 해당합니다. 찬양시 중에서도 창조시 혹은 자연시라고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8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나면 그야말로 멋있는 시를 한 편 읽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도 그렇지만 가장 눈에 띄는 형식이 있는데요. 시의 맨 처음과 마지막이 같은 구절을 반복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괄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수미상관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반복되는 내용이 뭔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야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구절이 시의 처음과 끝을
자리 잡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심정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1절 마지막 부분 봅니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주의 영광이 온 하늘에 가득 차 있는 모습,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온 세상 천지에 충만한 모습을 그리게 합니다. 이 시편 8편 1절 말씀을 보면 그냥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상투적으로 하나님 찬양할 때 쓰는 말인가 보다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7편까지의 시편들과 연결해서 이 8편을 읽게 되면 우리 인생과 역사의 환난과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통해서 당신의 이름을 나타내신 하나님을 경험한 인간이 가슴 벅차하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노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봅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여기에 대적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존재는 우리의 대적이 아니라 주의 대적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적과의 싸움은 이제 나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싸움을 하나님께서 다루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은 참으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시대의 어린아이들은 무시당하고 무력한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존재감이 없었던 거죠. 사람으로 간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의 인구조사에서도 빠지고요, 다윗이 인구조사할 때도 빠지고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실 때도 거기에서 성인 남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 어린아이들, 그리고 그보다 더 무력한 젖먹이들, 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무시무시한 대적 들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그 입에서 외쳐지는 소리가 무서우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권위가 있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시고 대적과 원수와 보복자들은 그들 앞에서 놀라고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앞에 두고 내가 나의 목동 경력을 다 활용해서 너를 잡을 것이다 라고 했다면 사실 거기서 무서워할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전쟁은 야훼께 속했으니 야훼께서 너와 너의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실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니 그 전쟁에서 이기든 지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스트레스를 다윗이 스스로 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승리의 공을 모두가 자신이 취할 필요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냐? 오로지 찬양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3절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지금 다윗이 보고 있는 것은 하늘과 달과 별들입니다. 시간적으로는 언제일까요? 밤이죠. 우리가 어제 3편을 보았을 때 다윗에게 밤은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추격당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편안하게 잠이 들 수도 없는 시간이었고 아침이 되어서 내가 깰 수 있을지 없을지 보장받지 못하는 시간이 밤이었습니다. 특히나 다윗의 그 밤, 다윗이 예루살렘을 압살롬을 피해서 달아나던 그 밤은 어땠습니까?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얼굴을 낮추고 얼굴을 가리고 아무도 나를 볼 수 없게끔 몰래 도망쳐야 되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이제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하늘을 보니 하나님의 지으신 세상이 눈에 들어옵니다.
깜깜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밤에 달과 별들이 아름답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는 아름다운 것을 보아도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 아름다운 것이 아름답다고 느껴지는 것, 그 찬란함이 영광으로 느껴지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회복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참 힘들기만 했던 밤중에 고난으로 인해서 잊고 있었던 밤하늘이었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때 터져 나오는 고백이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 큰 우주를 지으시고 운행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작고 연약한 나를 생각하시고 돌보시는가. 너무나 엄청난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으로. 모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은 오직 인간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윗이 이 말씀을 가져다가 시에다가 쓴 것이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다스림, 통치에 필요한 것은 정통성과 권위입니다. 정통성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어떻게 그 다스리는 권세를 가질 수 있게 되었느냐, 그 정당성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권위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그 정당성이 확립되었으니 정통성을 우리가 확인했으니 당신이 다스리는 거 우리가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이 다스림의 정통성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으신 것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위는 또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인간에게 관씌우셨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원래 영광과 존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광과 존귀를 사람에게 관으로 씌우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인간에게 위임하셨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위임받은 것이라면, 그러면 위임받은 것을 우리는 어떻게 다루어야 됩니까? 아끼고 잘 관리해야 됩니다. 18세기부터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화의 결과로 자연이 많이 오염되고 망가졌습니다. 그런 현상을 보면서 20세기 중후반부터 신학자들이 이 사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창세기부터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인간에게 다스리심을 맡기신 의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다 보니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다스리라고 한 것은 자연을 마구 착취하고 마음대로 남용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아끼고 관리하라는 관리자의 역할이었다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설파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인간이 세상을 다스리면 되니까 다 우리 거야, 뭐든지 포획하고 수집하고 마구 사용을 했었지만 그 다스림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망가뜨리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지 않는 것임을 깨달았던 것이죠. 이제는 단순히 대기오염, 해양오염, 이런 오염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구 온난화의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해졌습니다. 이제는 온난화를 넘어서 열대화라고 이야기하죠. 정말 심각합니다. 벌써 몇 년 전에 봤던 내용인데 인류가 사용하는 이 열량들, 우리가 난로도 피고 또 자동차도 사용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열량들을 뿜어내고 있는데, 그 인류 전체가 뿜어내는 열량을 원자폭탄의 그 폭발열로 계산을 해보니까 1초에 4개씩 세계에서 원자폭탄이 터지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마저 지금은 1초에 5개 분량이 터지는 만큼으로 늘어나고 있다. 1초에 5개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43만 2천 개의 원자폭탄이 됩니다. 전 세계에서 하루에 43만 2천 개의 원자폭탄이 매일같이 터져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 이 지구가 얼마나 뜨거워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열들이 다 어디로 갈까요? 그냥 공중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공기가 뜨거워지니까 바다가 그 열을 90% 흡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다가 뜨거워지다 보니까 다시 그 위에 공기가 뜨거워지고, 공기가 뜨거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건조해지죠. 건조해지다 보니까 어딘가에 산불이 나면 꺼지지를 않는 겁니다. 호주에서 2년씩 산불이 계속해서 타오르고, LA에서 산불이 나고, 한국에서 산불이 나는데 바로바로 꺼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건조한 공기 때문입니다. 이 건조한 공기, 그 안에 있던 수증기는 또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디론가 가죠. 그래서 이쪽에서 건조한 공기가 자리를 하고 있으면 다른 쪽으로 수증기가 모이게 됩니다. 그곳에서 뭉쳐서 엄청난 폭우를 내리게 되고 거기에는 홍수가 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상기후와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이 결국 인간의 문화활동 때문이었고, 그래서 이 탄소 배출, 열량 사용이라는 문제가 매우 심각한 현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늘 의식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해야 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인류의 다스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상기후, 탄소 배출 이런 데까지 이야기가 연결이 됐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다스림을 정권을 위임받은 하나님의 대리자들입니다. 과연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고민하고 나의 삶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보시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9절입니다. 야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여전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다하여 가꾸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온전히 찬양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지으신 밤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을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시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주의 백성들에게 그 다스림을 맡기신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지으신 것들을 맡은 자들로서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다스려 나갈지를 잘 생각하고 잘 아름답게 보존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 또 자연과 모든 질서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아름답게 흘러나갈 수 있도록 마음을 합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